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그에 못지않게 구제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들었는데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아서 내 재산 중에서 얼마를 내놓아서 이걸 좀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도들에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도 했지만 구제하는 일들도 담당하여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이 구제 사역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 전통도 보면요, 감리교도 구제 사역이 항상 같이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가 시작된 것이 영국 성공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사실은 성공회 안에서의 어떠한 조직, 사조직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죠. 홀리클럽이라고 이렇게 사조직이 있었는데 그렇게 점점 감리교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감리교가 좀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 의무적으로 구제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여기 권사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공부해서 압니다. 옛날에는 그 감리교인들은 항상 교회에서 저금통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하는 거냐면 헌금은 헌금대로 하는 거고 그 저금통은 구제하는 돈을 넣는 통이에요. 뭐라고요? 그 사랑의 빵 말고요. 쌀봉지는 성미라서 그거는 옛날에 목회자들이 밥을 못 먹고 실제로 가난해서 그래서 그 성미로 교회 밥도 해 먹고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된 게 성미예요. 성미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옛날에 성도들도 가난하고 목회자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니까 헌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쌀을 갖다 드리자 해가지고 우리 집 식구 밥할 때 한 주먹씩 덜어가지고 성미를 가져왔죠. 요즘에는 쌀을 교회에서도 다 사 먹지요.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미 문화도 점점 없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성미를 안 하냐고 하고 싶으면 가져주셔도 됩니다. 안 말리고요. 하고 싶으면 가져주셔도 되는데 워낙에 시작이 그것으로 헌금을 하지 못할 만큼 서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성미였어요. 어쨌든 감리교는 감리교 저금통에 있어서 항상 구제를 위해서 그 돈을 떼어놨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초대교회에도 구제 사역을 참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그 구제 사역을 하다가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뭘까요? 두세 사람이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고 하셨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또 싸워요. 우리의 아름다운 또 모습이 있죠. 이상하게 사람이 또 여러 모이면 이렇게 갈등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싸우기까지 안 가더라도 뭔가 오묘하게 마음이 서로 상한다든지 오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 교회가 막 부릴 듯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니까 사단 마귀가 이 교회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점점 확장되면서 내외부적으로 어려움과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죠. 사도들이 막 공회 앞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막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교회가 사그러들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내에 부패함이 일어나게 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대표적인 부패함의 예입니다. 예를 들면 공금에서 손을 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착복한 거니까 교회 안에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지만 전혀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또 잘 성장하고 부흥되니까 이제는 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성도들의 불평을 통하여서 교회를 또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이죠. 당시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로 치면 그 이스라엘의 서울이에요. 수도. 이 서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유대인들은 와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당연히 이 예루살렘이죠. 특별히 이 성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회랑이나 빈방이나 이런 데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우리가 이제 뭐 유대교를 떠나겠다, 유대 전통을 버리겠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이고 유대교 전통을 따르고 하지만 우리가 늘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좀 독특한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뭐예요? 이단이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떠나지도 않고 성전 주변을 계속 맴돌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예수를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따르는 이단 분자들, 악한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실 교회라는 말은 이때 없었지만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고요. 특별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유대인 같지 않은데 외국 살다 왔으니까 문화적으로는 유대인 같지 않지만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냥 혈통적으로도 완전 유대인, 혈통적으로도 뼈대 있는 집안이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한 이 예루살렘 땅에서 혹은 이스라엘 땅 내에서 사니까 완전 뼛속까지 유대인인 사람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외국 살다 왔어요. 혹은 외국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게 유대적이지 않고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민 1.5세대, 2세대 이런 사람들이죠. 한국인이지만 뭔가 한국인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둘 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둘 다 교회에 있었지만 이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아주 부흥 성장했다는 거죠. 신도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구제라는 건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매일매일 구제금을 가져왔죠. 뭐 음식을 가져오고 돈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적당하게 다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쌀을 한 대는 더 줘야겠다. 뭐 이 집은 뭐 혼자 사니까 조금 덜 줘도 되겠다. 이렇게 어쨌든 잘 알아서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왜 특별히 여기서 과부가 언급되냐면 유대인 율법상 고아와 과부는 당연히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들이 이 성도들이 그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과부가 있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도 과부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그 구제를 받는 일에서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만 자꾸 뭘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운하고 섭섭해요. 왜 차별합니까? 왜 우리 사람들은 잘 안 챙겨주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차별을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놓을 정도로 구제에 열심히였고 사랑에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어떤 차별이라든가 막 일부를 배제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 일들을 다 정확하게 처리하기가 너무 벅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 12명의 사도들만으로는 교회에, 이 공동체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20명, 30명씩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번 나가서 전도하고 설교하면 뭐 5천 명씩 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말씀도 전해야죠. 그들과 같이 기도도 해야죠. 나가서 또 전도도 해야죠. 또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니까 또 기도하러 성전에도 가야 되죠. 가난한 자들도 다 분류해가지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해야 되죠.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막 서로 재산을 팔아 나누고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점점 약간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여기저기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답을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우리 가까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생겨났다. 물론 성도가 많아서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주일에 이제 밥을 먹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막 서주자 원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배식을 하고 먹는데, 우리가 평소에 먹던 한 30인분, 40인분 밥을 했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막 100명이 와요. 갑자기 막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막 이렇게 쏟아져 와요. 그러면 뭐 음식이야 뭐 하면 하겠죠. 여러 명이 막 힘을 합쳐서 음식을 하겠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소외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나한테 밥을 퍼주는데 저 사람은 콩을 넣어주는데 나는 콩을 못 줬어. 뭐지? 나를 약간 좀 소외시키나? 무시하는 건가? 저 사람은 고기를 한처럼 더 줬는데 난 좀 비계만 준 것 같아. 뭐지? 내가 교회에 뭘 서운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고기를 안 주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이러면서 그게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콩을 못 받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진짜 내가 뭐 콩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콩이 있지만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콩 갖다 차별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누군가가 콩을 차별당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맞아, 사실 나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내가 저번에 목사님한테 인사하려고 했는데 난 한 번 그냥 축 가버리더라고. 내가 뭘 목사님한테 서운하게 했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만들이 막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누구도 이걸 의도한 바가 없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지만 사람이 너무 폭발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구제 사역을 그만하자. 이거 한다고 괜히 시끄럽고 서로 불평불만 나오니까 아예 싹 다 주지 마. 이제부터는 구제 사역 없다. 예배 끝나고 다 집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회유책을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더 줘. 몰래 더 주고 뭔가를 막 위로하고 회유책을 씁니다. 세 번째는 구제 사역에 더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일을 좀 나눠야 되겠다. 사도들이 결정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바로 3번째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본질을 짚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가지 사역이 모두 중요하고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것 하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눠야 되겠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 없어가지고 구제하는데 막 정신 팔려가지고 이거는 옳지 않다.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에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를 일삼다고 약간 좀 뭐랄까 표현이 하대적인 표현이 나와서 그렇지, 이런 표현은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나온 표현이지만 접대를 일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일에 너무 매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접대를 일삼다고 하면 좀 막 너무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섬기는 일에 너무 거기에 매진하고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또 오로지라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오로지도 그냥 오직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장면을 7 집사를 뽑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사도행전에는 집사라는 표현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7 집사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거는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집사라는 게 뭐냐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7 집사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이지, 사실 7 집사를 뽑았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7명의 일꾼을 뽑았다라는 표현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꾼들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도 굉장히 유식한 말을 할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캐리그마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예요. 이거는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교제. 세 번째는 디다케. 이거는 교육이에요. 말씀 선포하는 것, 교제하는 것, 교육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건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일 때 장면을 보면 식탁에서 하인들이 식탁에 서빙하는 것들, 식탁 옆에 있어서 수종 드는 걸 디아코니아 한다 그래요.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유연한 개념이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가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 말씀 선포, 교제, 또 교육, 섬김,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의 섬김인데, 섬김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혹은 봉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디아코니아는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렇게 섬겨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서 나오는 신앙적인 반응으로서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섬김을 하고 싶어도, 혹은 누가 너 좀 섬겨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못 받은 사람, 그래서 마음에 감화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이 디아코니아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가 어느 부분에 쓰였을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섬긴다. 첫 번째는 6장 1절에 구제한다라고 할 때 디아코니아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접대를 일삼다 할 때 접대한다라는 것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구제하다, 접대하다는 우리가 섬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디아코니아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의외의 구절에 있습니다.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할 때, 이 사역을 하다라고 할 때 이 디아코니아가 쓰였습니다. 1절과 2절은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디아코니아가 쓰인 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시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교회의 여러 사역들 중에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에게 주어진 직무는 아니에요. 그죠? 소수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나 옛날로 치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겠죠. 그러나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로서 사역이라고 불리운다는 거예요. 사역이 뭘까요? 사역자, 사역한다라고 할 때 사역은 맡을 사, 일, 역자 써서 맡은 일을 하는 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한다면 다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구제의 일도 중요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것이죠.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 섬김의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모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유익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할 때 교회 건물을 우리가 무슨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교회 조직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 그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일꾼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사도 다양하게, 성품도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조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도 가나안 교회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이 7명의 일꾼들은 사도들보다 못해서 사도들보다 덜 중요한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택하는 조건이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조건이 3가지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다 증명되어져 있는 사람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후보자군으로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조건을 충족하고 고르고 골라서 뽑힌 사람들이 바로 이 7명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신앙적으로 나 안다긴다 하는 사람들 7명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못지 않아요. 5절에 나오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7명의 이름이 쭉 나오죠.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 보면 또 역사가 우리가 알려주듯이 타 지역으로 가서 전도자가 되고요. 또는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예요. 감독이 되기도 하고 또 이들 가운데 순교자도 나왔어요.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에 관한 내용은 이 사도행전 뒤에 이제 7장 이후에 자세하게 나오게 되죠. 이들은 정말 사도들 못지않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뒤에 7장에 스데반의 설교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최고 제자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가 베드로 설교 같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엄청납니다.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7 집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 집사님이랑 거의 다른 거예요. 거의 목회자 뺨치는 수준으로 주님께 헌신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왜 뽑았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뽑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일 좀 여러분 대신하십시오. 자기 일 떠맡기려고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사역도 중요하고 이 사역도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성도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12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뽑읍시다 해가지고 뽑은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다 은사를 주시고 또 일감을 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소홀히 할 직분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중요하고 다 너무 큰 자리입니다. 권사는 집사보다 더 헌신하고 장로는 권사보다 더 헌신하고 그런 걸까요? 또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래 막 이러면서 또 권사님들이 굉장히 자유함을 누릴까봐.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신앙을 경험해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성도에서 승진해가지고 집사 따고 권사 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를 망치죠.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부터 우리가 경험하며 헌신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집사에서 권사되고 권사의 장로되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애쓰고 하는 모습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러나 나는 아직 나는 집사니까 그만큼 안 해도 되겠지. 나는 교회 일하기 싫으니까 권사 안 하겠다. 그런 거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목사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디아코니아, 이 섬김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섬김을 받는 사람 중심에서 그 섬김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개념이 그렇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우리가 어떤 걸 해줘야 이 사람이 좋아할까?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세상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그 섬김을 받을 대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요, 또 양육을 위한 말씀 선포요, 또 교회 내외의 구제요, 또 육체 노동을 통한 봉사 활동들 이런 것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섬김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도 한계가 분명해요. 세계적으로 아주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의 그런 나라들도요, 한계가 분명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 섬김입니다. 세상적인 섬김은 내가 열심히 섬겨주고 이 사람을 정말 그 특유의 그 긍휼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정말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람을 막 어떻게 해주고 싶고 막 진짜 우리 집 거 다 갖다 퍼주고 막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막 도와주고 함께 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전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막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됐다, 넌 틀려먹었다 이러면서 내가 그 구제 사역을 그만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디아코니아적인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섬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섬김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감사해하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 같고 이럴지라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 신앙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는 give and take가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뭐를 막 잔뜩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 받기만 하고 나한테 뭐 사탕 하나 안 줘요. 그러면 사람이 요상하죠. 내가 좋아서 줘놓고도 서운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막 서운한 티를 내면은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이러면 저 싸가지가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워지죠. 사람 마음이 요상해요.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는 give and take가 돼야 돼요. 내가 뭐 많이 주더라도 이 사람은 콩 한 쪽을 줘도 아무리 끼울어도 뭔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한 섬김은 그 사람이 나한테 안 갚아줘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당신이 나한테 콩 안 주고 떡 안 주고 사탕 안 줘도 나는 받을 때가 따로 있지. 당신이 나한테 안 줘도 나는 하나님한테 받으니까 안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 안에 직무를 나누어서 각자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다른 업무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전무한 결과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것이죠. 사도들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사역이나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같이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해요. 근데 언젠가 우리 교회가 갑자기 제가 막 베드로 같은 설교를 해가지고 베드로 같은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 막 이 일꾼 같은 집사 권사들이 나타나서 막 부흥이 돼요. 아멘. 그러면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제가 하는 일들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옛날에 목사님 이랬는데 왜 저러시지? 변했네, 사람이. 역시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여러분도 저도 다 하나님 아래서 맡겨진 직무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서가려면 각자의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예배자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이러한 자리들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또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꾼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사람이다. 결국 우리 성도가 유익하게 되고 성도가 복받고 성도가 잘 되려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될 텐데 그 일을 그러한 교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쩔 때는 나의 섬김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태엽 같은 것들이, 수레바퀴 같은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 큰 힘을 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촘촘하게 박혀있는 그 하나하나의 것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드러나려고 나 좀 봐주쇼 하고 탁 일어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리를, 어떤 일을 나에게 요구하신다. 근데 나는 그게 싫어. 근데 안 해도 돼요. 싫으시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 사랑에 내가 지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등 떠밀고 막 발로 차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가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할래? 하나님은 늘 젠틀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똑똑 두드리노니 라고 하셨어요. 야, 문 열어! 막 폭탄 설치해가지고 막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고 사역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힘든데, 이거 어려운데 할 수 있겠니? 아니요, 하나님 나 못해. 안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하지 마. 넌 아직 그냥 너는 행복하게 지내라, 즐겁게 지내라. 하나님 냅둬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의 요청을 주셨을 때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내가 마음이 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력이 산다는 뜻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시작이 누굴까요? 그 시작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쁨은,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그 기쁨은 하나님과 나만 알죠.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고 하나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꾼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